성전에 몰렸어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몰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뭔가 그거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고 아마 그곳에서도 보여주셨을 겁니다. 이제 이들은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갈림길에 놓여졌을 겁니다. 이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삶 속에서 갈증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갈증이라 하면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로 이거를 채워보겠다고 애를 부단히 써보지만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으로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울 때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성전에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초막절 끝날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갈급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생명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메시아로 믿는 자,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분과 함께 생명수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해 안 되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으니까 그냥 거부해 버릴 것인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진리를 눈앞에 보면서도 자기들의 지식, 경험, 종교적인 관습, 전통 이런 것 가지고 진리를 거부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두고 각자 쟁론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쟁론이 성전 안에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저거를 빨리 진화에 나서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아랫사람인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잡아오라고. 저 예수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경비병들이 돌아왔는데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막 뭐라고 질책합니다. 왜 그냥 왔어? 왜 그 작자 안 잡아왔어? 그럽니다. 경비병들이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보니까 보통 말씀이 아니던데요. 섣불리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따르던데요. 그래서 그냥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성전 지도자들이. 이것들이 윗사람이 시키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 왜 그러는 거야? 너희들도 미혹됐냐? 막 조롱하고 질책했습니다. 어디서 되도 않는 간증을 여기서 나한테 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같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 사람인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영적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임하는가 이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 동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우리의 율법은 뭔가 그 사람의 얘기도 직접 들어보지 않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이렇게 그냥 정죄하면 끝나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동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미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예수 안 잡아온 것 때문에 난리나 있는데 그것도 믿었던 동료가 그 말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때부터는 진리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죠. 싸우다 보면은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는데 싸우다 보면은 계속 더 격화되고 나중에는 우리 근데 뭐 때문에 싸웠지?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그래요.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그래요. 당신은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와? 조사해보면 금방 나올 건데, 예수님 원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신데 거기서 나셨고 잘하신 것만 갈릴리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존심 상했거든요. 감히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이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각자의 의견이 쟁론이 되다가 시간이 되고 어둑어둑해졌다 보니 각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절에 시작돼요. 제가 왜 앞서 53절하고 같이 읽었냐면은 연결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럽니다. 앞선 전날에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시간도 됐고 더 이상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갑자기 산에 왜 가셨을까요? 그 저녁에 갑자기 체력을 위해 등산을 올라가신 걸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라는 것은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사도들을 뽑기 전에도 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뽑으셨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저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됩니다 막 들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넘어가셨던 것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쟁론이 벌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열 가운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날 성전에서 그 소동이 벌어졌을 때 화가 정말 많이 나는데 이 화를 어떻게 표시할 수는 없고 자기들 뜻대로 안 돼서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 마침 초막절 끝날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정의 절기 가운데 모여들었어요. 그 가운데 저 예수를 어차피 쟁론도 벌어지고 요번에 조금 이렇게 면박을 줘가지고 체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그냥 너무 막 성가셔서 어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바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을 자꾸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꼴보기 싫어 눈을 감고 있자니 눈을 감고 있어도 자꾸 여기서 막 자꾸 찔리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존재가 이들에게 그런 거예요. 진리를 마주치는데 진리가 이들에게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원래 불편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성전 경비대 빨리 보낸 거잖아요. 잡아오라고. 그것 좀 빨리 진화시키려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잡아오지를 않아. 막 뭐라고 질책하고 있더니 옆에서 원래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시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서. 그러게 언니 왜 그랬어? 이게 더 밉다면서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니고데모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더 조사해야죠. 이게 더 얄미웠을지 모르겠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향한 분노가 더 커져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일을 갈던 차에 예수님이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몰렸을 때 초막절 끝났으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딱 가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겠죠.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전날 이렇게 분을 삼켰던 종교 지도자들, 이때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좀 보세요. 오늘 3절에서 5절 생동감 살려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좀 더 간사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이 여자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겸손하게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좀 주세요,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6절 상반절 좀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주 위선적이고 간사하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해서 잡으려고.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왜요? 진리를 진리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함정을 놓은 거예요. 이게 왜 함정이냐면 율법이라는 것과 로마의 법이라는 것 사이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가둬버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율법의 영역에서 보면 레위기 20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간음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죽이세요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세요 라고 말을 해서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로마법의 저촉이 됩니다. 이게 심각한 위반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국가는 로마거든요, 지금. 근데 로마의 허락이 없이 유대인들 스스로가 누군가를 사형으로 돌로 쳐서 죽인다? 그 자체가 엄청난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훗날에 로마에 의해서 법적으로 저촉돼서 추궁을 하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예수가 하라고 했는데요. 저 영향력 많은 예수가 돌로 쳐 죽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인 교사죄로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제가 그냥 이게 추측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끌고서 로마의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빌라도에게 하는 말 좀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왜? 빌라도가 보니까 크게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예수가. 너네 법대로 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니 니네 법대로 하라 그랬는데 죽이라 그랬어요? 자기네들 생각에는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고 싶어서 안달인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네가 로마법으로 좀 죽여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지금 이 간음하다가 이 잡혀온 여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세요 라고 했다가는 예수님이 옴팡 뒤집어 쓰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시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반대로 로마법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에게 그렇게 반문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뭐. 이 사람들 지금 속셈 뻔하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작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작자가 율법을 무시하나? 법대로 해야지. 이거 가지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거예요. 여론이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했는데도 이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게 이상하게 막 몰아가는 경우 우리도 지금 많이 보잖아요. 앞서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38년 병자 그 자리에서 들고 원래 있던 그 매트리스 들고 가라 그랬다고. 이거 매트리스 들고 간 그 행동이 안식일법 위반이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몰아세웠어요. 그것까지 싸잡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고발하려고 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율법대로 말씀드렸던 레위기 20장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이 세팅에 넣은 이 함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에, 정황상. 우리가 이걸 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 상태에 있는 누군가와 죄를 짓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게 음란한 죄를 하나 지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간음을 하게 되면은 어떤 죄가 있는지 아세요? 간음을 하게 되면 형제, 이웃의 배우자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간음 하나만 죄목이 아니라고요. 형제의 배우자를 도둑질했다. 또 어디까지 나는지 아세요? 간음을 하게 되면 그 형제의 가정이 파괴가 되겠죠. 가정을 무너뜨린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살인죄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간음 하나의 죄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하기를 둘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온 이 죄인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누구예요? 여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지? 왜 남자는 안 잡아왔지? 여러분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여자만 잡아와서 여기다가 지금 사람들 앞에 놓은 거냐는 거예요. 이런 정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려고 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간음한 여인 불러다 놓고 지금 이 여인이 왜 그 죄를 지었는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경각심을 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가르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함정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을 했던 뭘 하든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지금 이 간음한 남자는 그럼 왜 안 잡혀왔는가? 왜 이 여자만 잡혀왔는가? 너무 재빨리 도망가가지고 못 잡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현장을 덮쳤다 그러면 둘 다 당연히 잡아와야 되는데 왜 이 여자만 잡아왔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동조한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함정의 세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 잡겠다고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에 이 세팅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아니 그렇잖아요. 이 간음한다라는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간음한다고 할 때.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덮쳤다라고 한다면 아마 중간에 뭔가의 음모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딱 걸리면 너는 그냥 도망가. 이 여자만 잡아갈게.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다. 이건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은밀한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이건 모르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도 이 함정 앞에서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 계속 다그치고 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조언을 좀 해주세요. 아이, 그렇게 지혜가 많으신데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셔야죠. 그럼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다음 반응에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어렵겠다.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때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막 쓰시는 거예요. 막 쓰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 계속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빨리 답변을 주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그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막 뭔가를 쓰고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뭐 쓰시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빨리 답변을 주세요. 이 그림을 한번 머리에 상상해 보세요. 호기심으로 막 그 글씨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글씨를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다 쓰시더니 일어나시더니 한 말씀 하세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가 없는 자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신을 향해 다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이 사람들에게 돌린 걸까요? 책임을 전가한 걸까요? 나는 이것을 결정 못하겠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뭔가 이 애매한 상황, 결정을 하기에 애매할 때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담임 목회자가 반드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사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책임을 본인이 가져가야 될 때 이걸 담임 목사가 책임을 안 가져가고 부교역자들이 이 책임을 가져갔다가 오히려 일이 더 이상하게 꼬이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조건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한다. 책임진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교회 사역의 대부분은 다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누구 뭐라고 할 게 없더라고요.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담임 목사가 다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바른 선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쳐라라고 할 때 이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니 다시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땅바닥에 또 뭔가를 쓰세요.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천국에 가자마자 먼저 물어볼 게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그때 뭐 쓰셨어요? 이거 질문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안 궁금해요? 도대체 그때 뭐 썼을지. 뭐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생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정황을 보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이 전의 과정이 어땠겠다라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 보세요. 글씨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하나씩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얼마 동안 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갔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딱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글씨를 보고 지금 예수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가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 좀 눈치챌 수 있죠. 예수님 거기다 뭐 쓰셨을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죄목을 쓰지 않았을까? 자신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죄목.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의 실명을 다 아실 것이고 은밀하게 짓고 있는 그 죄도 다 아실 테니까 그거를 딱 쓰고 그거를 본 자들마다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죄를 쓰지 않았겠는가?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학자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카톡으로 좀 주시든지 그럼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는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걸까요? 지금 이 음행하다 잡혀온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간음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어른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돌로 칠 자격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좀 이렇게 위아래 우열 가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굳이 따져보면 가장 큰 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현장에서 문맥적으로 볼 때 저는 어쩌면 일부러 이 간음의 현장을 세팅해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이 하는 그 행위, 만행, 이들이 아마 큰 죄인이지 않을까요? 가장 큰 죄인.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이 현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간음한 여인보다도 훨씬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의 죄성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이미.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좀 더 와닿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뭐예요? 우리 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기둥을 쫙 잡아주고 있는 그 빔 있잖아요. 큰 나무. 그게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지. 과장법이죠. 이걸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눈에 들보 들어간다면 큰일 납니다.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끝나고. 그거 믿으시면. 자 보세요. 근데 이 큰 들보 빔하고 작은 dirt, 이 티하고 비교가 돼요? 이게?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겁니까? 대상이? 안 되죠. 안 되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극단적으로 대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죄 짓고 있는데, 자기 안에 이 큰 게 있는데 누군가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 들보 있다는 얘기예요. 나 들보 있다!
너는 그 티끌밖에 없는데 나는 이 들보 가지고 너한테 뭐라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판단 정죄 받으시면 아이고 저 들보 이렇게 속으로 그냥 입으로 또 뱉지 말고,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냥 속으로 받으세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유 뭐예요? 다른 사람들 평가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 채워줘서 그 사람 정죄하라고 이 말씀 배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돼요.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되고 나의 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지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말씀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이게 먼저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죄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먼저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뭐라고 해서 바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바뀌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아니, 말해서 바뀔 거면 우리 진작에 다 바뀌었어야죠. 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셔야죠. 안 되잖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뭐라 할 것 없이. 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겠죠. 주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좀 붙여주셔서, 아니면 제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진리랑 상관없이 그냥 내 자존심 지키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유 저것들은 이렇게 안 하니까 벌 받을 거야, 복 덜 받을 거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의 열심에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있나? 내가 섬기는, 봉사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선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늘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이게 더 가능성이 크죠.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간음이라는 죄가 실제로 뭔가의 행위를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다. 우리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게 다 영적 간음이라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게 아니다라고 찔림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들들을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아빠한테 되게 막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 보면은 되게 당당할 때가 있어요. 죄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뭔가 이렇게 주눅 들고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잘못했을 때. 아빠가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요. 아마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저녁이 되고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우리 큰아들이 그랬나 둘째 아들이 그랬나 지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차에 타기 전에 꼭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 집에 가면 혼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측한 거잖아요. 아, 집에 가면 혼나겠구나. 뭐 교육부에서 뭔가를 잘못했거나 뭐 전도사님한테 지적을 받았거나 혹은 예배 시간에 누구를 방해했다거나. 저는 정말 예배 훈련은 좀 세게 시키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아유 목사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빡시긴 하겠다. 빡세긴 하겠다. 새벽기도도 나와야 되고 뭐도 나와야 되고. 어느 날 큰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우리는 도대체 언제 쉬어? 그랬대요. 근데 그게 복인 줄 믿어라. 크게 잘 될 것이다. 우리 릴리노와 리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내가 스스로 나의 신앙생활에 만족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전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혹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이 고다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너 진짜 만족하는 거 맞냐? 내가 원하는 거룩에 너 정말 온 거 맞냐? 반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앞에서 자유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나를 믿어라, 나의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 율법의 완성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종교적인 습관에 전통에 빠져서 행위에 빠져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나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정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주눅 들어서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로 풍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자유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같이 가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심판하는 돌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돌을 들고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릴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 좀 다시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띄워주세요. 시작. 돌을 내려놓고 그 앞에 은혜 앞에 무릎 꿇라. 돌을 내려놓고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라. 그 은혜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정죄의 돌을 들려고 하는 순간 그냥 바짝 엎드리세요. 아예 돌을 들려고 생각도 마세요. 옆에 있어도 보지 마세요.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바로 저 가늠한 여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다시 죄 가운데 몸부림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바로 예수를 대적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나의 의, 열심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민두식 목사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시고 또 그것으로 기도하는데 열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주중 새벽기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오시면 제가 그 녹음 파일 계속 공유하잖아요. 목자들 통해서. 목자들 다 목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 맞죠?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정기 부흥회에 4번의 집회입니다. 다 참석하세요. 결단하세요.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한국의 화성하고 영통, 수원입니다. 그쪽에 있는 늘푸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는 이대선 목사님 오실 텐데요. 원래 달라스의 한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게 되셨는데 이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가시게 됐어요.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4번의 말씀 전할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2부 예배도 아예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참석하셔야 돼요. 지난 주 중에 그 설교의 원고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목들을 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에센스가 지금 여기 4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제공되는 이 부흥회를 통해 나 다시 한번 영적 온도를 뜨겁게 올려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누리셔야지 오셔야지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뭐 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번아웃 오게 돼 있어요. 은혜로 채우시기 바라요.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